전라남도 해남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땅끝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땅끝 마을. 그 남해 바다의 풍경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땅끝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우리나라 남쪽 제일 끝에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사람들이 그곳을 종종 찾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끝까지 가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끝에까지 과연 저기 뭐가 있을까? 그 끝은 어디일까? 이런 호기심이 있습니다.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까지 가고야 합니다. 거기 올라간다고 해서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힘들지만 또 가다가 포기하고 싶지만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떤 육상 선수가 출발점에 섰습니다. 결승점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이, 적당히 뛰고 싶은 만큼만 뛰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운동선수들은, 육상선수들은 결승점이라고 하는 끝을 향해 가기 위해서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뭐 관두지, 뭐 힘들면 관두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상이라고 하는 끝을 향해 가기 위해서 정상을 향해서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지 뭐 적당히 가다가 말아야지 이런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하다가 그냥 중간에 그만두면 그걸 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땅끝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이 땅끝을 바라보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그냥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끝을 보기로 결심을 하셨고 그 끝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 역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서쪽을 향해서 쉬지 않고 흘러간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에 있는 로마와 유럽을 향해서, 그리고 유럽 중에서도 서쪽 섬나라인 영국으로, 그리고 영국에서 서쪽에 있는 그 대서양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그 당시 신대륙이라고 하는 미국으로, 그리고 그 미국에서 서쪽 그 넓은 태평양을 건너서 마침내는 조선 땅에 이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지구를 서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중동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14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전해진 선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를 만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들을 시작으로 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140여 년 전에 바로 우리 땅인 조선 땅에 그 복음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두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처음 시작이 되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이 선교 역사를 보면 이 두 사람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을 딛고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은 그에 앞서서 그 전초 작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85년보다 한 20여 년 전인 1866년 영국의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선교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에 있는 한 선교사로부터 이 선교에 대한 간증을 듣고 거기에 큰 은혜를 받고 중국 선교를 결심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1863년 12월 이 토마스 선교사는 아내와 함께 중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교도 해보지 못하고 큰 불행을 만나게 됩니다. 임신한 아내가 중국의 풍토병으로 인해서 유산을 하고 그리고 끝내는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선교사는 한국 사람이 체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다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프리카 그 오지 그 원주민들 사는 산속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 한국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대요. 그런데 가봤더니 거기에 한국 사람이 있더랍니다. 농사 짓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한국 사람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온도에 강합니다. 그래서 더운 나라든 추운 나라든 날씨를 가리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몸에 좋다고만 하면 뭐든지 주워 먹습니다. 뭐 이상하게 생긴 그 벌러지라 할지라도 또 도저히 이게 먹을 수 없을 것 같아도 그거 먹으면 몸에 좋대.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게 이제 불티나게 팔리기도 하고 그게 이제 멸종이 되는 거죠. 왜 하도 우리가 먹어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풍토병 같은 것이 걸려도 잘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워낙에 건강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요,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볼 땐 굉장히 튼튼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몸이 굉장히 허약합니다. 왜 햇빛만 나면 뻘거벗고 나가가지고 햇빛 쬐잖아요. 그러니까 안 쬐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이 서양 사람들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선교 역사에서 서양 사람들이 선교를 하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선교사 자녀로 태어나서 한 달 만에 죽기도 하고요. 또 몇 달, 몇 년 선교를 하다 죽은 사람이 선교사들 가운데 50%가 넘는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사실은 그분들이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경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풍토병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들도 와서 얼마 살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몇 되지 않습니다. 일찍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풍토병이 죽습니다. 전염병이 죽습니다. 그만큼 풍토병,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인데 그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그 선교사에게 그런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잃고 그의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료 선교사하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이 사람이 영국 선교회, 런던 선교회라고 하는 데서 파송을 받았는데 그 런던 선교회에다가 나 선교사 못하겠어 하고 사표를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자신의 성급함을 후회했지만 선교비가 이미 끊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런 이제 중국 선교를 해야 되니까 선교비도 없고 하니까 내가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어 통역 일자리를 찾아서 그 중국의 쯔푸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고 또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토마스는 중국 선교에 헌신을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토마스 선교사를 조선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신 것입니다. 쯔푸라고 하는 곳에서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천주교가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수를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토마스 선교사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도 조선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1865년 통역관 일을 사임하고 런던 선교회로부터 재임용을 받게 됩니다. 자꾸 끊임없이 이제 요청을 한 거죠. 내가 다시 선교사로 일하겠다. 그러니 나에게 선교비를 좀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재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평양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었습니다. 조선어로 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어 성경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그 조선 땅에 들어오기 전에 나눠준 성경이 500여 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배는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의 만경대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그 배는 상선이었습니다. 미국의 상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조선 땅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아야 되겠다, 무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 조선 입장에서는, 그 조선 군인들 입장에서는 저게 물건만 팔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을 합니다.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 와중에 토마스 선교사는 그 조선군과 그 상인들 간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고, 또 그러면서도 성경을 전달하면서 끝까지 그의 본분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결국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군에 의해서 패하고 맙니다. 배는 불에 타서 가라앉았고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대동강변에서 생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목이 잘려 죽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남은 한 권까지 성경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을 밟기는 했지만 선교를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최초의 선교사로 기록되지 못한 것입니다. 조선 땅을 밟기는 밟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순교하면서 성경책을 건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하던 사람이 박춘곤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얼떨결에 목을 치는 그 사람에게 성경을 띄우니까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춘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 성경을 읽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어느 여관집 주인은 역시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뭔지 모르니까 마침 잘 됐다. 이 여관방마다 도배지가 다 낡았는데 이 성경 종이로 도배를 해야 되겠다.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그 성경책으로 모든 방들을 성경책으로 도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관 투숙객들 중에 그 벽지로 붙어있는 그 성경을
그 잠자리에 들어와서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꽤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 홍신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그 성경책을 읽고 후에 평양의 대동문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자신의 동생과 함께 역시 그 교회 장로로 평생을 봉직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초기 기록에 의하면 김영섭, 황명대 이런 사람들이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그 당시 27세의 꽃다운 나이에 평양 대동강에서 성경을 전하다가 그가 순교를 당했지만 그러나 그 순교가 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권만 잘 전달을 해도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에게 전달만 해도 그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주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국사 공부를 할 때 제너럴 쇼먼호 사건이라고 하는 이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 배를 지금 침몰을 시켰으니까 조선에게 항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무역을 하려고 간 거였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무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소위 말하는 조미 통상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습니다. 조선과 미국이 서로 무역 거래를 합의한다. 이런 조약입니다. 그러면서 조선과 미국이 활발하게 무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선교적 관점에서도 이 사건은, 이 배가 침몰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조미의 통상조약으로 조선의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교의 자유를 보장받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전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보장을 받지는 않았지만 미국인들의 안전을 보장받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조선에 들어와서 거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약을 근거로 해서 그 당시 중국 상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던 알렌 선교사, 평신도 의사입니다.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1884년 개신교 의료 선교사라는 처음으로 조선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1885년도에 들어오니까 1년 전입니다. 알렌이라고 하는 평신도가 먼저 들어온 것입니다. 조선에 와서 의료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이 선교의 길을 닦았습니다. 알렌 의사가 평신도로서 직접 선교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사람 역시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앞으로 그 1년 뒤에 두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할 때 그 선교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알렌 선교사는 조선 궁궐의 신임을 받으면서 조선 최초의 현대식 병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광해원이라고 하는 그 의료시설을 만들고 그 광해원을 통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치료했던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알렌 선교사에 이어서 드디어 1885년 4월 5일 그달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 아침에 아펜셀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조선의 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조미 통상조약이 맺어진 후 미국 안에서는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도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 당시 일본, 중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교를 했지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선교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헨리 아펜셀러라고 하는 그 청년이었습니다. 아펜셀러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23세가 되던 1881년에 선교사로 소명을 받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1882년에 두루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목회자와 선교사의 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조미 통상조약이 체결되어서 조선이 처음으로 미국에 소개된 그 시기였습니다. 미국 신학생들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나라인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 비춰진 조선은 은둔의 나라였습니다. 숨겨져 있는 나라였습니다. 또 말라리아, 모기가 가득한 나라,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풍토병 때문에 사람이 가서 살기에는 부적합한 나라,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선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미개한 아주 무서운 나라에 목숨을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비교적 선진문물에 앞섰던 일본이나 중국하고는 달리 그 당시 우리 조선은 상당히 미개한 나라로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펜셀러는 그러한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으로 선교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1884년 12월 감리교 선교부로부터 조선 선교사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명이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아펜셀러 부부와 그리고 스크랜턴 부부, 그리고 스크랜턴의 어머니, 이렇게 5명이 함께 출발을 합니다. 먼저 일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산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산에서 배를 타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상륙을 합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는 인천에 도착한 즉시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써서 미국 감리교 본부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날 아침 여기 왔습니다. 이날 죽음의 철장을 꺾으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매던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 속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펜셀러 선교사는 조선 땅에서 선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선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뭔 줄 아십니까? 지금은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그 옛날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2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치안의 문제입니다. 치안.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 오지, 어디 저 아프리카, 어디 동남아 온주민 마을에 나 혼자 덜렁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문제가 가장 클까요? 낯선 곳에 갈 때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안전보장입니다. 제가 옛날 그 조선시대 때 그 선교사들 사진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았는데 어느 사진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여자 그 미국 선교사인데 옆구리에 총을 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왜 선교사가 총을 차고 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바꾸어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선교하러 왔지만 그 당시 무슨 보장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을. 낯선 나라에 와가지고 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나라지만 그쪽에 무슨 경찰이나 군인이 와서 지켜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미개한 나라, 그 조선 땅에 왔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몸을 먼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총을 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 당시 초창기 선교사들은 사실은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야 합니다.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어디든지 차도 있고 또 안전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지만 그 당시는 선교한다고 돌아다닐 것이 아니고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아무 데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어도 되지 않고 또 정서도 서로 맞지 않고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환경에서 그 당시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선교사님들이 큰 일을 한 것 같지 않지만 그냥 우리하고 살아주기만 했는데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또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우리가 잘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라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큰 어려움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가난하기도 했지만 그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조선 땅에 있는 것 중에 먹을 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원주민 마을에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그 원주민 마을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먹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헌 예배를 한다, 또는 뭘 예배를 한다. 그러면 그 원주민들은요, 외부에서 손님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선교팀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뭘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접할 수 있는 음식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음식. 그런데 거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하고 입맛이 잘 맞지 않습니다. 거기다 귀한 손님이 왔다 그러면은 고기를 내줍니다. 무슨 고기인지 아세요? 원수기 고기를 내줘요. 우리 왜 닭볶음탕 하듯이 이렇게 토막토막 쳐가지고 이제 고춧가루나 이런 양념은 아니고 간장 베이스 양념이죠.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국물이 이제 질퍽하게 원숭이 볶음탕을 해주는데, 제가 말레이시아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 먹거든요. 그건 이별을 댈 수가 없어요. 누린내 때문에. 도대체가 이 꾸리꾸리한 냄새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거기 있는 나물하고 이렇게 한 거 가지고 제가 밥은 조금 먹습니다만은 낯선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 부부와 아펜셀러 선교사 부부에게는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주님,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쫓겨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순교할지언정, 내가 여기서 목숨을 바칠지언정 이 땅에서 추방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교는 그 당시 조선의 배타적인 그 정세를 고려해서 거기 가서 복음을 바로 전했다가는 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게 뭐냐면은 교육 사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가르친다라고 하면 좋아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사람을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 바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사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면서 그들과 접촉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배제고등학교, 배제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또 그 재단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교를 통해서 1대1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1887년에 세워진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인 정동제일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펜셀러는 17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44세가 되던 1902년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펜셀러는 성서 번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목포를 향해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산 앞바다쯤 왔을 때 짙은 안개가 끼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 상선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펜셀러는 수영에 능숙했고 또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조선 사람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고 자신은 그만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는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인 정동제일 감리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펜셀러가 세운 배제학교 교장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또 그의 딸은 스크랜턴이 세운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장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희생적인 삶과 죽음이 요구됩니다. 조선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하고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자신의 의술로
조선 땅에서 헌신한 평신도 선교사 알렌 의사, 그리고 그들을 밑거름으로 조선 땅에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아펜셀러 선교사, 140여 년 전에 이들이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열정을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